안녕하십니까?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오늘은 시편 14편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말을 쏟아내고 정말 저러다가는 일이 나겠다 싶은 거침없는 욕도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나는 이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장애물이고 또 하나는 내적 장애물입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외적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외적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 장애물입니다. 그 내적 장애물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진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진화론을 공부해 왔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이 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왜 나 때문이란 말인가? 끝도 없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온다고 해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거나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망한 나머지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현상계,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물체의 존재 여부를 쉽고 객관적이며 보편 타당성 있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과는 방법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감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는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죠.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귀에만 들려야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등 각종 전파가 무수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전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전파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각과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각도 극단적으로 가면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훈련을 받을 때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 비행기가 일단 이륙해서 고도 1만 피트가 넘는 상공에 가게 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오감에 의지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철저히 계기판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는 안 되지만 실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조그마한 나무 조각에 의지하여 떠다니다가 구사일생으로 어느 섬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섬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인도인 것입니다. 영화 캐스터웨이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무인도로 떠내려갔습니다. 원시 밀림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비를 피할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을 살다가 어느 날 눈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물체가 있어서 그 물체가 묻혀있는 땅을 파보니까 남성용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고장이 나지도 않았고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시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물질이 조금씩 진화해가지고 시계의 부품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서서히 저절로 조립이 되어 훌륭한 롤렉스 시계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무인도인데 이 시계가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여기를 다녀갔다는 흔적이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생각이 더 합리적입니까? 롤렉스 시계 같은 정교한 물건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롤렉스 시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인간이 저절로 생기게 되었고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롤렉스 시계를 정교한 기술을 가진 시계공이 만들었듯이 사람도 우주 만물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없고 따라서 내세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생각 없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없고 내세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허용된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일으킨 폴 포츠는 수백만 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갔더니 그 현장에 원뼈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 뼈랍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차게 만든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우간다의 이디 아마는 자신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수많은 동족 장교 그리고 법관들을 죽였습니다. 10만에서 50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는 인간 백정이니 악당이니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돼지를 그렇게 많이 죽였다면 동물 애호가들이나 딴지를 걸지 그에게 시비를 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나 동물은 근본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과 똑같지만
한 단계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돼지를 죽이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뭐 다를 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한 히틀러와 그의 충실한 아이만의 만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는 맹겔레라는 이름을 가진 악명 높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맹겔레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악당입니다. 만주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맹겔레가 행한 실험 가운데 한 가지는 임산부를 사용한 실험이었습니다. 한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맹겔레의 명령으로 임산부를 한 방에 모아서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간호사는 임산부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맹겔레가 그들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맹겔레가 이제 막 출산한 엄마의 젖가슴을 꽉 묶어서 젖이 못 나오게 하여 아기에게 젖을 못 먹이게 할 경우 얼마나 아기가 오랫동안 살아있는가 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기는 매일 몸무게가 줄어들었고 맹겔레는 아기의 몸무게의 변화와 아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날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간호사는 그 엄마에게 몰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기는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핀 주사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주사를 아기에게 맞게 해서 아기의 생명을 끝내세요. 엄마는 극렬히 반대했지만 그 간호사는 당신의 아기는 어차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맹겔레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실험 대상인 아기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경로하면서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아기를 찾아가지고 마지막 몸무게가 얼마인지 저울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악독한 무리들이 역사 속에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어노라비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완전히 반대로 시행되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까지 해야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엔 언제든지 아우슈비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는 세상은 언제든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내세나 심판도 없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세가 없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파스칼의 내기 사상, 웨이저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성에 의하면 어느 것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기를 해야 합니다. 손익을 고려해서 이익이 되는 쪽에 내기를 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 경우 여러분이 이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는데 죽은 후에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물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정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은 것이 됩니다.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뜨거운 불호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50%라면 그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오늘 밤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없다면 분명하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게시판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반드시 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과 복의 시작을 잘라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의 웨이저 사상, 내기 사상을 한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